할렐루야. 오늘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그들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그런 핍박과 또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런 어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자들의 이제 고난과 또 그들의 핍박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맞서며 또 침묵하며 묵묵히 십자가 지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어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가 이제 어떤 하인 이 종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그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암묵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따랐다.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도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의 이런 용어들 표현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들어갔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장차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예배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베드로는 어떤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 교회와 가깝고 또 목회자와 가깝고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이제 과정이 그 밑에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말에 이제 증거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한 어떤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이죠. 그 거짓 증거, 그들이 했던 어떤 거짓 증거 중에 하나, 61절에 보면은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 증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즉 자신의 육신,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며 그가 사흘 동안, 즉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자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확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굳이 설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 형벌에서 이렇게 풀려나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 진실을, 참을 말했지만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때리고, 67절에 보니까 침뱉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 주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어떠한 모습들,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넘기려고 했으나, 그런데 딱히 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때부터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참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침묵하며 또 그 가운데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며 사람들이 저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그 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며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하면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며 그 사람과 분을 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행하며 나아갈지 이 일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저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며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침묵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침묵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와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분노했던 그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떨어져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될 그럴 때가 오게 되어질 텐데, 그럴 때 그들과 맞서서 분노를 내뱉으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침묵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어코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하시려고 하셔서 그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였던 그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침묵의 은혜, 침묵의 순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